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 14절에서 20절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항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아멘.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나오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바음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평소에 땅이 가지고 싶었어요. 땅이. 내 땅이 있으면 좋겠다. 농부는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옆마을에 살고 있는 땅이 많은 지주가 땅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헐값에 판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죠. 땅을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했던 바음이라고 하는 이 농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그 땅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땅 주인을 만납니다. 그 땅 주인은 바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파는 방식은 이렇다. 만일에 당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도 된다. 내가 땅을 파는 방식은 이렇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팔고자 하는 땅에 와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루 종일 당신 발로 밟은 땅은 당신의 소유가 될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루 종일 당신 발로 밟는 땅은 다 당신 땅이다. 대신에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출발한 이 지점에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내가 땅을 파는 방식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신이 났습니다. 이거 웬 떡이냐? 내가 어제 무슨 좋은 꿈을 꾸었길래 이런 횡재가 내게 생겼는가? 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내일 밟는 땅이 다 내 소유가 되면 적어도
100만 평은 내 땅이 될 것 같다.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하고 망설이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요곳에 도착해서 해가 뜨자마자 출발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만일 당신이 해지기 전에 못 돌아오면 당신 계약금은 내 것이 된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좋다. 바음이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많이 밟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겠죠. 작전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제 그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했다가 또 걸음걸이로 갔다가 좀처럼 쉬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속 전진 또 전진합니다.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그는 눈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옥토를 보고서는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바음이 아유 큰일 났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출발점, 자기가 아침에 출발했던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고서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것이 이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내 욕망에는 한계가 있나? 내 욕망에는. 내가 바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바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음과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바음의 욕망과 내 욕망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욕망에는 한계가 없죠. 없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이, 바음이 어리석네. 반나절만 걷고 아니면 반나절만 달리다가 점심 먹고 돌아오지. 에이, 바보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하지. 나폴레옹. 잘하죠. 나폴레옹.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인생의 모델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인생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시저였습니다. 시저가 나폴레옹 인생의 모델이었어요. 나도 시저처럼 살리라. 시저도 인생의 모델이 있었어요. 시저는 누구였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 30살에 죽었지만 알렉산더도 모델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누구처럼 되고 싶었냐? 헤라클레스. 신화적 인물이죠. 헤라클레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죠. 탁월하죠.
정말 탁월한 인물들 아닙니까? 나폴레옹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시저는 살해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인도를 정복하고자 출병했다가 그곳에서 풍토병을 얻고 와서 30살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살해당하고, 한 사람은 30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저는 이 말씀이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왜 버러지 같다 그랬을까?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하필이면 버러지를 비유로 들어서 너희들은 버러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난해했어요. 이 문제를 풀기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오늘 전하네, 오늘. 예. 그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난해했어요, 난해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육이 버렸다. 누가 버린 게예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육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왜 떠났습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제 하나님, 나와 거리두기를 합시다. 요즘 거리두기 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겠다.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똑똑한 내가 알아서 살 텐데 이제 타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뭘 요청하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실현될까? 그게 언제 실현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상처를 주세요. 왜 그래요? 날아가는 존재의 연약함. 예. 어제 제가 한때는 검사였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 무슨 암이냐? 이 목에 생긴 암이 뭐예요? 네? 그 암도 아닌 암이다 그러잖아. 갑상선. 갑상선인데 갑상선 암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분이 암이 걸려서 갔는데 의사가 혀를 차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 왜 인자 왔냐? 보통 목이 조금 부으면 다 오는데 당신은 목이 이렇게 부었는데도 지금까지 뭐 했냐? 뭐 했냐? 네. 그래서 이미 갑상선이 여기저기 다 전이가 돼가지고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분이 검사인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대한 서울대 아닙니까? 그런데 암이 덜컥 걸린 거예요. 암이. 그분이 그래요. 그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분은 전이가 돼도 살아.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가? 날아가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가를 어디까지 시인해야 되는가?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 실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가? 그것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상징이 뭘까?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린아이의 의미가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좀 더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 자신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타인을 낮추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4가지 말씀을 하세요. 4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 자기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복이 적습니까? 동해시에서 자랑하는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인물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자랑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이 복 받아야죠. 받아야죠. 사모해야죠. 사모해야죠. 그리고 또 복이 있어요. 무슨 복입니까? 17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보세요.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응답받는 복이죠. 응답받는 복. 그러니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응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응답의 축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죠. 세 번째 복이 있죠. 17절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네.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18절 19절에 보세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에 광야에 백향목과 시든 나무와 하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적이죠.
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전 여러 번 봤어요. 이적이 있다고. 이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막에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심겨져요? 어떻게 광야에 못이 생겨요? 이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성도예요. 자기를 낮추는 성도예요. 자기를 낮추는 성도다. 성도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어린이 같이 되어라. 8월 29일 날 미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도 엄청나죠. 하루 확진자가 10만 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몇 명대입니까? 1000명대, 2000명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10만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9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대학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어인 번스타인 교수가 있어요. 연세가 88세예요. 88세인데 교수야. 굉장히 실력이 있는 교수죠. 이 연세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분을 안 놔주는 거예요. 나이가 그리 많아도. 그 교수 수업 시간에 25명의 학생들이 심리학과 수업을 받아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마스크를 반드시 써달라. 내가 88세인데 나는 이런저런 질병이 있어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수업 시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부탁을 거듭거듭 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마스크를 바르게 안 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입만 겨우 가리고 코를 가리지 않는 불량하게 마스크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인버스타인 교수가 학생에게 요청했어요. 부탁했어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 내가 지금 이런저런 질병이 있어서 나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큰일 날 사람이니까 부탁한다. 마스크를 써달라. 아마 한국 학생 같았으면 다 썼을 거예요. 이런 부탁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제가 마스크 착용 잘하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학생이 말 안 들어요. 하는 말이 조지아주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의무가 아니라. 이 학생이 그 교수에게 하는 말이 교수님, 조지아주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어인버스타인 교수가 그러면 내가 교수직을 그만두겠네. 그리고는 사임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직서를 받아들였다.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 조지아주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유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뭡니까? 자유의 한계는 없습니까? 내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 자유가 타인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건 방종이죠.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자유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한계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존재의 실존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실존의 의미를. 너는 약한 존재다. 너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라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영리하네, 박수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참 잘한다, 잘났다, 이 말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약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가 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의 인생은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소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